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청주에서 주님 섬기는 방기만입니다. 옹골 성천교회는 뭐 다른 행사로 이렇게 한두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강단에 올라와 본 건 처음이네요. 이런 광경이군요. 반갑습니다.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친분이 있는, 저도 안면이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시작이고 또 50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보길 원하시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 것은 요약본을 또 한 번 요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핸드북에 없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기독교 형제단 출현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제 학위 논문을 기초로 요약을 했고요. CLC에서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학이라고 하는 단행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스24나 뭐 기타 등등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구매자 수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계의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형제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세기 초에 영국 브리튼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영국 제국이죠. 그 제도에서 출현한 복음주의적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단의 이게 넘어갔네요. 형제단의 처음에 형제단으로 모이게 된 그들의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동기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시행했던 것은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야 한다. 신자의 침례,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는 그런 회중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했고, 또 교파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특징으로 그들이 동기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논문을 통해서 형제단의 교회론적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분석하고 형제단이 교회사적 맥락에서 지니는 위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논문과 책에서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천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직역을 한 내용인데, 우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부릅니다. 형제교회, 형제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단, 또는 그냥 번역하지 않고 브레드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플리머스 형제단 또는 플리머스 브레드린은 우리 오픈 브레드를 포함한 전 세계 형제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비종교적인 모임들과 구분되지 않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드러내기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960년대 이후로 오픈 브레드린, 개방 형제단에서 스스로를 대외적으로 알리길 원했던 명칭인 크리스천 브레드린을 직역해서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글에는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것을 줄여서 형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단은 사실은 형제단이 지향했던 신자의 침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회중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단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형제단과 유사한, 그리고
공동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생소한 용어이실 거예요. 국가교회 그리고 자유교회. 국가교회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유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교회는 영어로 state church라고 해서 한 국가의 국교로 어떤 교단이나 종교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의 특징은 국민과 교인이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교가 예를 들어서 형제단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이 다 형제단이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유교회는 다른 말로 신자들의 교회, 또 신자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다 교인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곧 참신자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라고 해서 free church, 그래서 자유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 개념을 좀 확실히 인지하신 가운데에서 제 발표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은 개신교단 안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체 또는 연속이다라고 보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침례 요한의 시기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교단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아직 미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이 과정에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명절 중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새로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비연속성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그 몸은 신약 성경 시대까지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성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약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시대에 속합니다. 성령의 침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들의 혈통,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의 사회적 신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연합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편입되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비로소 박해가 종식이 되고 자유가 허락이 됐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이제 로마의 종교, 로마의 국가 종교로서 발전하는 기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공식 종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심의 체험 없이, 구원받은 체험 없이, 성령 받은 일이 없이 정치 사회적 이유로 교회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발성과 회심의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또는 약화된 가운데에서 교회 멤버로 인정되는, 성도로 인정되는 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이방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풍습과 교리가 교회 안에 유입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국가교회 체제는 신앙과 정치 권력이 결합해서 교회의 권위가 세속화되는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독교의 정교 자유가 선포된 이후에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주도했던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모든 그 회의의 경비를 다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침멸받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회의를 비기독교인 황제가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를 황제가 개입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이 국가교회 체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15세기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까지 그 제국을 유지했지만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족들은 로마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지만 그들이 로마인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로마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개종 역시 집단 개종으로 일어나고 그들이 추구한 교회관 역시 국가교회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세운 다양한 민족 국가들이 출현하게 됐는데 그들의 국교는 다 로마 가톨릭 교회 또는 기독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르만족들이 세운 왕국이 프랑크 왕국인데, 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의 전신이 된 것이죠. 이 프랑크 왕국이 로마 교황청과 아주 긴밀한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역시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소로마 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교회 체제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교회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에 명목상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이 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는데, 유아 시기에 죽었는데 아이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형제자매들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뒷나라 가봐야 알죠.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죠. 그것이 유아 세례의 시작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됐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호적 등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은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 시작된 유아 세례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6세기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류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타락의 일을 겪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국가교회 체제로 말미암아서 이 본질이 훼손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교 사상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 변질이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적 본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위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나 수도원에 돈을 바쳐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보험을 들듯이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와 수도원이 부유하게 된 것이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은 반드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교리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교회 본질의 문제가 훼손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자유교회 전통과 형제단의 역사적 전사, 형제단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교회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가 종교개혁을 두 부류였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조지 윌리엄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고 둘째는 근원적 종교개혁으로 그는 구분했습니다.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자들은 주류 종교개혁자들로서 정치 권력의 후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루터, 칼빈, 지빙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 권력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이 그들의 종교개혁을 후원하는 자들의 허용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만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주류였던 근원적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이 정치 권력자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교회 타락의 시점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이다라고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래 작게 표시해뒀는데 반동 종교 개혁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를 더 강화하고 가톨릭의 교리를 더 강화하고 도덕적인 문제, 종교개혁자들이 지적했던 이 도덕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개혁을 취하게 됐는데 그것을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 개신교 진영의 종교개혁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가톨릭까지 포함한다면 총 세 부류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의 모습들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4세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국가교회 체제를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교회에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회 체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루터파 교회에 가서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가톨릭 진영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톨릭 예배당에 가서 유아 세례 받고 가톨릭 교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루터파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또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선포되고 그것을 요구했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교인이 되는 것은 유아 세례 받아서 이미 교인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 그다음에 개혁교회가 스코틀랜드에 건너가서 장로교회가 되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류교단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됐는데 종교개혁 사상이 유입이 됐고 매우 개신교적인 교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부흥운동을 통해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한국의 두 부류의 주류 교단이라고 하면 장로교회, 감리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감리교회도 역시 성공회 전통을 그대로, 유아세례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아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단들은 지금도 유아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국가교회 체제 하에서 교회론을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의 멤버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람이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류 교단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 외부의 주류 교단들의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교회 멤버로 인정할 거냐,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사람이 특정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교인 명부에 등록하면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주류 교단들과 우리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베프티스트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16세기 종교개혁에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국가계획 체제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의 교회를, 신자로서 구성된 교회를 지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우선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빛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냐, 분명한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로 영접할 수 있다, 영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 간에는 계급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형제요 자매여야 한다. 회중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각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 영적 탤런트가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불연속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민과 신약의 선민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류교단들은 구약의 선민과 신약의 선민을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 축복이 교회의 축복으로 혼용된 것이죠. 주류교단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상적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장수하고 땅을 얻습니다. 주류교단들은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부자 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주류교단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일치적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교회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신체적 형벌을, 그리고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는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징계이다. 그들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입장입니다.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녀로 지목되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종교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언도를 하고 국가 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중세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인 행습이고 신자의 침례, 신자의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모든 유럽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은 무효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자기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으로서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시 침례를 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했는데 라틴어로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아나가 이제 다시라는 뜻인데, 근데 이 말은 의미심장하게도 이단을 지칭하는 대명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4세기, 5세기경에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박해가 끝나고 나서, 종식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지만 순교하지 않고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교회 목회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했는데, 도나투스파는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변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베푼 침례, 세례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 받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나투스파는 콘스탄티누스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돼서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칭한 말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 비주류 종교개혁자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4, 5세기에 있었던 그 이단을 지칭하는 명목을 다시 끌어와서 그들에게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요. 예, 넘어갔네요. 침례교회는 17세기에 영국의 분리주의 전통에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분리주의자는 세퍼레이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당시 영국 국교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단 말이죠. 성공회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반복음적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봐서 성공회를 떠난, 성공회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도피했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메노파인데, 메노 시몬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메노 시몬의 이름을 따서 메노나이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나베프티스트예요. 그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09년에 그들이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성인 침례를 베풀게 되면서 침례교회의 효시가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영국의 이제 박해 상황이 종식이 되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1611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피탈필드라고 하는 곳에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일반 침례교회인데, 왜 일반 침례교회라고 하냐면 속죄에 대해서 보편 속죄 개념, 알메니우스적인 견해를 택했기 때문에 일반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침례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와의 접촉에 의해서 신자의 침례를 행했다면, 아나베프티스트와 직접적인 접촉의 기록이 없는데 좀 더 온건한 분리주의 자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자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 침례교회, 제한 속죄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특수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나베프티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신자 간에는 평등하다, 계급적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에 특수침례교의 목회자들이었던 조지 뮬러, 헨리 크레이크, 로버트 체프먼이 형제운동의 주류 인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단이 오픈과 익스클루시브로 분리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침례교 출신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오픈 브레드린의 주요 인사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자유교회 전통의 교단들을 좀 보면 16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 사실 한 그룹이 아닙니다. 다양한 그룹이 있었고, 크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나베프티스트가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부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우리가 교리적 입장이 다른 이단적인 부류가 두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정통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론만 다른 주리교단과 그런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 다음에 주리교단으로부터 박해를 심하게 받아서 속된 말로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북미로 건너와서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아나베프티스트의 직계 후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노나이트가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아주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침례교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침례교도들도 역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철로역정을 쓴, 이분도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글이 철로역정입니다. 이분도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도들도 역시 영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로 대거 건너가서 미국에서 굉장히 교세가 확장되게 됩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큰 지분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대각성 운동의 흐름을 타면서 세계 최대 교단이 됐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가 세계 최대 개신교단입니다. 거의 우리와 흡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와 링크된 한국의 침례교회가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있고, 또 거기서 좀 더 세대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분들이 분리돼 나갔는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서침례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형제운동이 일어났죠,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이 형제단이 생겨나게 됐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1830년대 중반입니다. 미국에서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침례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얻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초대교회적인 교회를 이루어야겠다 해서 초대교회의 회복운동을 일으킵니다. Restoration Movement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Christ.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런 교단이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거죠. Church of Christ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교단이 역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이 찰스 스펄전과 조지 뮬러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특수침례교 목사님이고, 조지 뮬러도 역시 특수침례교 목사였다가 형제단에 합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벨이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제 추정인데, 그래서 아마도 영국에는 이들이 진출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37분. 네. 국가교회와 자유교회가 어떤 개념인지 이 시간에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역시 국가교회를 그대로 수용한 교단, 주류가 있었는가 하면 그를 반대한 부류가 있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형제단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물화된 말씀이,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의 말씀, 성문화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성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적인 차원, 이성적인 차원,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역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팩트가 무엇이냐, 역사적 팩트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특정한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했다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19세기 형제단이 출현하게 된 앞 세대부터, 바로 직전 세대부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유럽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는가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에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그래서 왕권을 뒤집었고 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참수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유럽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의 왕정 국가들은 큰 위협을 느낀 것이죠. 마치 아랍의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서 들불처럼 번져서 아랍을 휩쓸었던 것처럼 프랑스 이 민중혁명이 자기네 나라에까지 와서 자기 왕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 연합군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프랑스를 구한 장군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방어 전쟁을 하다가 이제 공격 전쟁으로 전환을 해서 거의 1,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엄청난 전쟁을 나폴레옹이 일으켜서 유럽 전역을 포화 속으로, 전화 속으로 몰고 갑니다. 계몽주의가 이제 구시대의 종말, 그 신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계몽주의가 역시 참혹한 전쟁을 만들었구나 해서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 신학보다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전통이 종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체험, 그리고 신앙적 역동성, 실제적인 신앙, 이런 것에 대한 갈구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형제단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셨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어빙은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독일의 낭만주의와 관념주의 철학을 영국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드 어빙이 바로 그런 낭만주의적인 영향을 받았고, 에드워드 어빙의 영향을 받은 초기 형제운동의 지도자들이 역시 낭만주의적인 관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모임에 브래들린의 신학자인 마크 스티븐스는 그의 책에서 형제단에 나타난 낭만주의적인 사조의 모습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이성보다 더 높이 여기도록 했다. 둘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한 확신을 낳았다. 다만 다소 신비적인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넷째, 교회의 파멸 개념을 토대로 한 비관적 염세주의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18세기부터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주거 문제가 발생했고 슬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빈부 격차가 발생을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다닐 만한 이 어린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열 몇 시간씩 노동을 하는 그런 어린이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부는 굉장히 자본가들은 큰 부를 얻고, 그런가 하면 이 빈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기존 권위로부터 이탈,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새로운 영성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앙이 운동할 수 있는 배경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의 영국은 18세기의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부흥운동,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모라비안은 독일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본거지인 헤르누트, 독일의 헤르누트를 가서 진덴돌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자신만의 독특한 아주 체계적이고 평신도 중심의 어떤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18세기에 일어나서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주의자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국교회가 하이처치, 로우처치, 와이드처치 이렇게 세 구분을 그때 당시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이처치는 로마 가톨릭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이라면 로우처치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와이드처치는 광교회는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로우처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형제운동의 주류 인사들이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 넬슨 다비라든지 조지 위그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로우처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를 어떻게 보면 시작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18세기 말에.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흐름 가운데에서, 같은 영국이잖아요. 흐름 가운데에서 초기 형제단은 매우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운동의 배경을 보면 낭만주의, 산업혁명, 그리고 영국 안의 복음주의, 이런 운동 그리고 전통이 새로운 신앙운동을 촉발하게 됐고, 형제운동은 바로 이런 소스들을 통해서 19세기에 변혁을 일으켰던 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당을 형성한 새 전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어떤 특정 교단으로부터 직접 분리된 단일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초대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모인 결과로 형성된 것이 형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형제단을 구성한 그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 국교회 전통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의 만찬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 국교회에 정한 법에 의해서만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수받은 사제가 교구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에 따라서 주의 만찬, 떡을 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교회 신자들 중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국교회에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자생적으로 335 떡을 떼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제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크로닌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있었고, 존 기포드 벨렛을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존 기포드 벨렛의 모임에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트리니티 대학의 신학을 공부하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러 올 때마다 그 벨렛의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벨렛의 모임에서 그로브스가 떡을 뗄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연도가 182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1829년에 벨렛의 떡을 떼는 모임과 크로닌의 떡을 떼는 모임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0주년 2025년에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29년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의 최초의 연합이 일어났다. 그 정신으로 최초의 연합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1825년으로 보는 견해가 전 세계 브레드린의 주류 입장인 것 같아요. 주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IBCM이나 이런 데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 200주년 뭐 얘기가 막 하시더라고요. 200주년, 25년으로 보는 견해를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크로닌의 무리를 특정해서 볼 수도 있다. 근데 에드워드 크로닌이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온 연도는 1826년이거든요. 그러면 글 떡을 떼는 모임은 1825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벨렛의 더블린의 벨렛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826년 이후입니다. 25년으로 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토론의 이슈로 남겨두고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블린에서 떡을 떼는 모임이 생겼고 역시 떡을 떼는 모임과 별개로 예언학회가 있었어요. 파워 스코트라고 하는 귀족 부인이 자기 저택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예언학회를 초교파적인 예언학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학회에 참석했던 많은 이들이 나중에 형제운동의 주류 인사들이 됩니다. 근데 그 예언학회에 큰 감동을 받은 조지 위그람이 플리머스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거처가 있는 플리머스에서 예언학회를 또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쓰지 않은 예배당을 렌트해서 예언학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예언학회인 줄 알고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지 위그람 떡을 뗍시다 해가지고 떡도 떼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국교의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지만 얼떨결에 떡을 떼는 것이 병행이 됐고 그것이 발전해서 플리머스 모임이 됩니다. 형제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1000명이 넘으면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게 돼서 이 형제단에 대해서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무류가 영국 국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이라고 한 우리 스스로가 모임이라고 왜 부르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시작이 떡을 떼는 모임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지칭하는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유들이 아마도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통은 침례교 전통입니다. 형제단의 개방적 성격과 자유교회론적 교회론, 자유교회 전통적 교회론에 큰 영향을 미친 그룹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룹,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잉글랜드의 브리스톨과 반스테플에 있던 특수 침례교회, 칼빈주의적 침례교회 목사들이었던 조지 밀러, 헨리 크레이크, 로버트 체프먼은 이미 그들이 목회하는 침례교회에서 형제운동이 지향했던 것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신자의 침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가 이 플리머스에서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이미 그들을 만나기 이전에 파워 스코트 예언학회에 이분들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과관계들이 종합이 돼서 이들이 아마도 형제운동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퀘이커 전통인데 퀘이커는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7세기 중반에 영국에 시작된 퀘이커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당시의 제도적 교회의 한계를 절감해서 제도로부터의 분리, 형식화된 교회로부터의 분리
형식화된 신앙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20년대에 퀘이커 안에서 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미 쪽에서 그런 더 극단적 신비주의를 주장하게 됐을 때 퀘이커에서 성경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퀘이커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에서도 대거 퀘이커 무리가 분리돼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무리가 런던에 있는 이 토트넘에 있던 퀘이커 무리가 분리돼서 어디로 왔느냐? 형제단으로 들어옵니다. 잉글랜드 서부에 있었던 퀘이커들도 대거 형제단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정형적인,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극한 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분들이 형제단에 합류하게 되면서 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성이 우리 형제단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 형제단의 신앙을 정리하면 구원론에 있어서는 온건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자유계 전통의 교회, 16세기에 출현했던 비리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아나베프티스트, 17세기에 일어났던 침례교회, 이런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단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단은 교파를 만들 의도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교파가 없는 교제를 하자, 동역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840년대 이후로 다비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교제 기준을 주장하면서 많은 분리를 낳았습니다. 결국 형제단은 비개방과 개방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비개방 형제단 같은 경우는 다비의 견해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비스트라고 할 정도로 다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비개방 형제단의 그 신앙 입장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연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과는 연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연합을 강조하는데 분열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파멸된 교회라고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도 시대의 교회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시대에 있었던 사도들이 세운 장로, 집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 집사를 세우지 않게 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통합된 단일체,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이 런던 센트럴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한다면 런던 중앙회 정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런던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하는 기관이었는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전 비개방 형제단을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총회 헤드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접하는 문제, 징계하는 문제를 지역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중앙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이 모든 일,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중앙위원회의 권한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아 세례를 고수했습니다. 국교회가 유아 세례를 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비개방적 형제단의 주류 인사들은 대부분 국교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또 의미심장하다 생각이 듭니다. 개방 형제단은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 그런데 이제 좀 열려 있는 입장이었어요. 서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1850년대 이후에 발생한 영미권에서 발생한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게 돼서
전 세계 형제단의 주류가 이제 바뀌게 되죠. 개방 형제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개방 형제단은 고교회 하이처치적인 입장,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피라미드 구조형 교회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 개방 형제단은 자유계 전통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단의 의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단은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교회, 그 다음에 전통주의, 성직주의가 강화된 시대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자의 교회 개념을 재발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미 이전 시대에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와 17세기 침례교회가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형제단은 교회의 본질을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고 회심 없는 신앙을 강력하게 경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자 제사장직과 회중 중심의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형제단 목회자의 독점적 역할을 배제하고 모든 신자가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성경적 평등성을 실천했습니다. 전신자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들이 목회자가 사역과 교회 운영을 독점하는 체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 한국교회, 우리 다른 교단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인 성도들은 관람자가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단은 자발적 헌신과 믿음 선교를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선교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보다 신자의 자발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 선교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인데 다 형제단 출신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해서 훌륭한 개신교 선교의 모델을 제시한 분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형제단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양육받고 유아 세례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17세에 구원받게 되고 헐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하게 돼서 의학 공부를 위해서 이주하게 됐다가 앤드류 죽스 형제님이 목회하는 형제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증을 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그가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조지 밀럼입니다. 아신대학교의 김한성 교수는 믿음 선교의 기원을 연구하다가 형제단을 발견했고, 자신의 논문에서 믿음 선교의 기원은 형제단이다. 그래서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계보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형제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한 개인적 회심, 제자도,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 성경 중심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와 극권주의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분명한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끼리 잘할 뿐만 아니라 교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들도 그런 면을 다시 생각하고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운동 역사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교회가 지향했던 자유교회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운동으로 생겨난 공동체인 형제단은 19세기 영국교회의 제도화와 형식주의에 대항해서 신약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했고, 그 핵심은 신자의 침례, 회심 공동체, 전신자 사역자, 교파주의 초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단의 주는 단순한 분파 형상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등장하는 교회 개혁 운동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강점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